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3면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3학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령 체험하면서 방언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 중에 훈련을 받을 기회가 교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중에 교회 학교 친구들을 이제 교회로 전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는 그때 교회 전도가 돼서 뭐 지금까지도 제가 다녔던 모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거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이 아마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방식은 한결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제 뭐 제일 먼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될 일을 왜 십자가는 필요하고 왜 죽어야 되고 진짜 사람이 살아난 것이 맞느냐 하는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듣기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싫다 보니까 수긍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반론들을 통해서 이제 전하는 말씀을 거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일단 안 들을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도 끝까지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확인하게 된 게, 절대 논쟁으로는 사람을 구원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자체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는 것이 무용하다거나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왜 정말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지, 또 우리는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이해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좀 무한한 세계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의로 여겨주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시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너무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난 시간 거를 이제 복습을 하는 의미인데,
그 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 그린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이 워낙 악해져 있다 보니까 그저 남의 거 안 훔치고 남의 거 되돌려주면 그러면 의라고 생각하는 이 수준 정도를 우리는 지금 의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더 나쁜 진짜 도둑질하고 뭐 사기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정도면 의롭다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나눔 정도 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베풀고 하는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어디에 있든지 땅에 있는 것이요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의문이 실제 여러분들 안에서 제기될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는 혹시라도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는 가깝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한 행동 중에 이제 멍청했던 이 경험의 기억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것 중에 유리에다가 밑에다가 필름을 대고 필름 밑에다가 인화지를 대고 햇볕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진이 현상되는 그런 이제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햇볕에 비출 때에 햇볕에 잘 비춰져서 사진이 빨리 인화되라고 이렇게 쳐들고서 팔 아픈데도 쳐들고서 한 10여 분 동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쳐들고 10분 동안 있는 거하고 그냥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놓고 땅바닥에다가 놓고 10분 동안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지요, 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갑자기 옷이 젖었어요. 물에 들어가서 한여름에 말리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웃도리를 벗었어요. 벗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빨리 말릴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빨래를 말리는데, 햇빛에 말리는데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이 널어놓은 빨래하고 아파트 20층에 사는 사람이 널어놓은 빨래하고 어느 게 더 빨리 말릴 것 같아요? 햇볕 들면 다 똑같이 마르고 햇볕 안 들면 다 똑같이 안 말라요. 1층에 있다고 더디 마르고 20층에 있다고 빨리 마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햇볕이 이 땅에 오는 거리는 우리가 여기서 손을 들고 있는 것과 들고 있지 아니한 것의 차이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지금 이 햇볕이 와가지고 우리를 비춰주는데, 우리는 조금 올라가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면 형편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서 다 못 보여준 건데, 이 구원의 은혜는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요 차이, 내가 여기서 요만큼 더 올라갔느냐 남이 나보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갔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네가 의로우냐 내가 불의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바울이 긴 시간 동안에 이방인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 유대인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오고 있는 중에 이미 사도 바울은 진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로마서를 쓸 때는 이제 거의 말년이 다 돼가지고, 물론 아주 끝자락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 쓴 다음에 로마로 실제로 이제 가기는 가는데, 이 로마로 가기 전이지만 이미 사역을 여러 군데 했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고린도까지 가는 건 3차 여행에서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여행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뭐 복음을 정말 꿀처럼 빨아들이고 그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사람들도 만났지만, 심한 경우에는 듣기는커녕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죽도록 패가지고서 바깥에다 내다 버릴 정도로 악한 사람까지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경험이 어쩌면 병인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험이 병인지라 계속 전해나가는 과정 중에 반론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들게 될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반론,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반론,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반론 할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편지를 써나가는 과정 중에 이방인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이 죄인이다, 유대인이 죄인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우린 율법 가지고 있는데 왜 죄인이냐? 왜 죄인인지 설명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았는데 죄인이냐? 그러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올 반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반론 가운데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꺼냅니다. 오늘 얘기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꺼내는 이유는 뭐 참 많이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 첫 권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그 첫 페이지 제일 먼저 딱 열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 4권이 다 이제 쓰여진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은 뭐 기초적으로 쓰여졌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속에는 소외된 자나 아니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이제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좀 철학적으로 쓰여져 가지고 복잡해요. 읽어 나가다 보면 진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이 철학적 변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시작이 돼요. 왜 그렇게 시작을 할까요? 다른 복음하고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기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뭐 다윗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제 역대 왕조들 가운데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이고, 또 이 왕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무명에서 유명한 자가 됐잖아요. 목동으로 살다가 왕궁에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도 그냥 왕으로 권력만 휘두른 사람이 아니라 시인으로 시도 썼고 또 노래도 잘하던 사람이었었고, 여러 가지 능력이 탁월하고 또 때로는 용서의 은혜들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숙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 들어가 있는 별이 다윗별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랑과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조상과 최고 영예로운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출발점인데요. 그런데 오늘 미안하게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먼저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 한 구절도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마치 정말 사람처럼 의인화시켜가지고 이걸 표현한다라고 하잖아요.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성경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우리말에도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냐, 과거형이 아니에요. 완료형도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성경은 권위 있는, 혹자는 뭐 이걸 권위 있는 지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침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권위 있는 하나님 자신이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밑에 있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인데,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의 상황, 뭐 아시겠지만 창세기 15장 이 6절의 상황은 어느 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어쩌면 뭐 아브라함이 잠 못 드는 밤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씨가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 바로 뒤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그와 같이 내 씨가 이 하늘의 뭇별들과도 같이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기가 어느 때냐라고 하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건 17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 15장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 왔다가도 또 금방 흉년 드니까 걱정돼가지고 근심하는 가운데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정도가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의 전부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비하시키지 않았고 저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냥 사실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조금 좀 열어본다라고 하면 그냥 말씀을 신뢰한 것,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한 것,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보여준 순종도 필요하고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건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얼핏 읽어나가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이 맞긴 맞죠.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인 것처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가 뭘 얻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혈통을 가지고 뭘 얻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혈통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뭘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행한 것을 가지고 뭔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랑스럽게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은혜, 이 구원,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자꾸 그 반론이 제기되고 때로 우리가 그 의문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사실 사람의 속성이 때로는 쉽게 받는 걸 편안하게도 생각을 하지만 너무 쉽다 보면 그 가치를 몰라요. 이 똑같은 강의도요. 이 무상으로 하는 강의보다 때로는 유상으로 하는 강의가 인기가 좋아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괜히 대가를 지불하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을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면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법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을 1000마리만 접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걸 더 확신하겠어요? 이게 그냥 두 가지의 길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기도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빨리 학을 1000마리 접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조금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진단 자체는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기를 근데 가만히만 계시면 낫습니다. 다른 거 일치 안 하고 그냥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의사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 약을 써봅시다, 저 주사를 맞아봅시다 하는 이런 의사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거죠. 실제적인 예가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불뱀에 물리게 되었을 때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치유의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구리뱀을 모세가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까짓 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차라리 정말 약초를 캐다가 잘 다려서 먹으면 낫는다라고 했으면 먹었을지 모르지만 보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이런 의문도 제기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까? 정말 차라리 고행을 시키시든지 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라고 하시든지 뭐 진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행실의 원칙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셨을까? 여기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걸 우리가 하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나눈 말씀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 우린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를 섬기죠. 내가 한 행위를 섬기고 내가 한 공로를 섬기고 내가 한 수고를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교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실은 이 교만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만 생각을 해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걸 다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이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 큰아들이 생각한 것처럼 정말 이 아들이 나쁜 짓 많이 하고 왔으니까 일하는 것 봐서 열심히 일하면 널 아들로 받아주고 안 그러면 그냥 너는 종이 되든지 다시 나가든지 내가 신경 안 쓰겠다 하는 식의 만약에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과 아버지가 다시 이 부자지간의 돈독한 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이 아들은 아들이 되어야 되고 이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려야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받아주시는 데 있어서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이유가 돼가지고 그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잔치 벌려주시고 하시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다시 정리합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설득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이 예가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예는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어디에 나가서 하루 진짜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일당 5만 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약속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5만 원을 받으면 당연한 거죠.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냥 5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받으면서 고마운 마음도 없죠. 내가 8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니까 뭐 그거 주는 주인한테 고맙다는 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일을 못 나가서 5만 원을 받지 아니하면 당장 식구들이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근데 몸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데 그날 저녁에 일을 시켰던 그 공사장의 주인이 와가지고 왜 못 왔느냐라고 하면서 일단 약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면서 5만 원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삭시 아니지요.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삭수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의로 여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복,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은혜와 의와 구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복입니다. 이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결국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제 구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끌고 나온 사람이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4장 6절 넘어가서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첫째는 뭐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가리워진다 그래요. 죄를 사함받는 것과 죄가 가리워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그 주장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과거에 이제 이 나쁜 동영상을 뭐 어떻게 찍었든지 간에 찍었는데 찍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쁘다는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에서 사함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나쁘다는 걸 깨닫고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찍었던 그 동영상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이걸 지울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게 이제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사함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가리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죄가 가리워지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속죄제사를 1년에 한 차례 드리는데 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가지고 드리는 거 아시죠? 그 두 마리를 가지고 드릴 때에 두 마리에다가 다 이제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가지고 한 마리는 이 안수한 다음에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딱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안수는 똑같이 하지만 그 안수한 한 마리의 양은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 마리는 죽인 다음에 한 마리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채로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 이 양이 이제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산언덕을 넘어가던 그것을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또 볼 수 있는 사람들 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쭉 서가지고 이걸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사셀이라는 말은 떠나보낸다는 뜻이에요. 그 아사셀 염소가 떠나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던 혹은 뭐 산언덕을 넘어가던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딱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왜 그러냐? 죄가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잊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허물이 가리워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왜 지금 다윗이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 근거가 된 시편 32편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도 이제 사함과 가리워짐이 나왔어요. 이걸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이제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이에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이거 과거에는 이제 토설치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뼈가 쇠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 진액이 빠져나와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가리워 주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요?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땐 힘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고통스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니면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토록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다 가리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의 용서보다 더한 복이 없고 이 복은 결국 할례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면서 할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할례하고 상관이 없는 이유를 이제 말씀 아까 드렸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실 때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할례 받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을까? 뭐 그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후에 할례 받은 다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여겨지심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할례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벨.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잖아요. 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잖아요. 또 노아도 할례 받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례 없어도 그들의 믿음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만으로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할례는 뭐냐 했을 때에 그 할례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고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래. 할례 안 받았을 때라는 거죠. 그가 그렇다면 할례의 표를 받은 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할례를 받은 건 무할례시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인친 것뿐이다라는 거죠. 인쳤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 이걸 이제 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도장. 성경은 이걸 도장으로 많이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도장을 찍은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 그냥 예를 들자면 마치 결혼식 했으면 결혼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무소 가서 하는 그 혼인 신고할 때 도장을 찍는 건 그냥 보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도장 안 찍는다라고 해서 부부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장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건 그런 의미 이상 아니라는 거죠.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의를 인친 것뿐이지 중요한 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결국 그 말씀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4장 12절을 읽을 때에는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읽으셔야 되는데,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여기 지금 12절이 그 11절하고 또 끊겨가지고서 이제 읽다 보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이 할례자의 조상은 믿음을 가진 할례자의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할례자들의 조상이요, 또 곧 믿음을 가지고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 아무 공로가 없지만, 아무 행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만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조상이 됐다 하는 이것이 제가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이 믿음의 복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몇 가지를 열거했는데, 첫째는 용서받는 복, 그 복은 할례와 관계없이 받고, 그것은 이제 믿음을 보증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복이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뒤로 많은 자손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자손이 생겨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손들 가운데에 영향력 있는 자손이 나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조상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게 성경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당시대의 당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결국 저한테 약속하신 거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로마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은 우리들도 들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만 조상이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우리 각 사람이 결국은 우리 이후에 또다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은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또 내 뒤를 이어나가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후손은 혈육의 후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전하고 제가 나누는 복음들을 듣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후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감사하게 저의 후손들이 제 딸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뒤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제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한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전도하고 나서 자기 어머니 전도하고 누나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고 또 전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생산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저를 통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씨앗들이 이제 퍼져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많은 자손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귀한 일이지만, 기왕이면 영향력 있는 자손들, 또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도 그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에 이 씨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의 후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신약에서 그 증명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이를 것을 기다리다가 나의 때가 이른 것을 보고 기뻐하였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씨가 많아지리라, 씨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아브라함은 있지도 아니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이 땅에서 있었던 구원의 사건을 많은 사람이 보았고,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들려주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린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으면 그 의로 여김 받는 걸 우리가 상속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복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또 다른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